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종종 오셔서 이렇게 좋은 연주를 해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벤자민 P. 윌커슨 이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나오셔서 공산주의자를 살려 선교사로 쓰시는 엘리트 선교시대 굉장히 깁니다. The elite missionary time of using the communists by making them repentant. 맞습니까? 자, 하여튼 이 말씀을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미국에 가셔서 많은 아마 연구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20세기까지는 세계 공통어가 딱 3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였어요. 근데 21세기는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게 한국어예요. 화교가 아무리 많아도 화교는 화교끼리만 쓰기 때문에 세계 공통어가 안 돼요. 중국말도 그렇고 일본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어는 복음 때문에 세계 공통어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기도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월요일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의 공산주의자가 막 들끓고 있는데 이 들끓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나방이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복음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불나방처럼 공산주의자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나쁘게 우리를 해치는 걸로만 그렇게 쓰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자를 복음으로 바꿔서 선교사로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는 자는 영원히 잘 들을 수 있게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제목처럼 공산주의자가 그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시편 14편 1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에 속일 수밖에 없어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계속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영으로 계속 속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론적으로 지금 세계관이 크게 2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신본주의적 세계관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의 원리대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는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인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본주의가 하나님이 우선이고 나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000년 이상을 갖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중세에
14세기, 16세기 그 사이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나왔죠. 그것이 이 르네상스가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의 시절로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해서 뭐 하느냐?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안에 대기권 안에 살 때는 숨을 쉬기가 쉬워요. 근데 대기권 바깥에 나가면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일기압의 압력에 눌려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하나님 밖으로 나온 정령,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그랬는데, 그것보다 나는 자유를 갖고 있다, 취하고 싶다고 하는데, 속박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축제고 뭐고 다 하는 거, 모든 지금 이상한 짓들 하는 거 있잖아요. 동성애고 이런 거 전부 다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없이. 이렇게,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인본주의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인본주의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문화공산주의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완전히 복음을, 성경 모델링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미국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유물론적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신론을 믿는 중공이 지금 핵심이 됐죠. 옛날에는 소련이었는데 이제 커민트론 국제공산당의 근본은 중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북한, 유럽까지도 그렇게 물이 들었고 남미도 물이 들었는데,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건 민족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개표하는 사람이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게 스탈린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물론적 인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범신론적 인본주의가 있어요. 그걸 모든 게 신이다 이렇게 되는 인본주의예요. 그거는 주로 아시아에 많아요. 아시아에 많은데, 그게 멜라틴 색소가 많은 백인 인도 사람들이 범신론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면 3억 8천만 귀신을 믿는 힌두교를 믿어요. 또 다른 종교도 여러 개 많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래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귀신을 믿는 민주주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한 10몇 년 전까지,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한 가정에 한 명씩 멘탈 디스오더,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명씩 돌아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800만 귀신을 믿어요. 심지어 뭐까지 신이라고 믿냐면 볼펜도 신이라고 믿는 애들이야. 그래서 자기의 신이라고 요걸 끼고 다니는 거야. 이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800만 귀신을 믿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일본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한 가정에 2명씩 돌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모르면 돌게 돼 있어요. 멘탈 디스오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신론적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인도에 꽉 찼기 때문에 그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그 복음이 인도를 통해서 한국을 들어왔으면 아직 2000년 동안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돌리셔요. 복음을 서바나로 해가지고 스페인을 쪽으로 해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먼저 한국보다 훨씬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택한 것이에요. 그것은 네덜란드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렇게 하면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만 있다예요. 그게 바뀌어 버리니까 일본은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것도 그 로얄 패밀리 쪽으로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악세사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0.2%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면 세 번째로 보면은 선교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엘리트 바울을 사울이었던 바울, 열심히 했던 그 바리새인, 그리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들어서 눈을 멀게 하고 딱 가서 사울아 하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때 딱 깨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세계 엘리트 선교는 딱 그렇게 한 번 일어나고는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엘리트 바울이 세계 선교를 로마까지 봐야 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21세기가 어떤 세계냐면 기독교의 신본주의적 세계관을 회복하는 21세기 복음 르네상스가 생겨야 돼요. 복음으로 르네상스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네. 신본주의, 인본주의라고 몽땅 했던 것을 다 뒤집어서 신본주의로 쫙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세계가 평안해져요. 아멘.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또 한국인이 전 세계에 흩어진 자예요. 디아스포라예요, 사실은요. 유태인이 디아스포라고요. 그 다음에 화교가 디아스포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그 중에 중에 한국 사람이 제일 복음적이야. 복음이 최고 1등이야. 그러면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이 왜 흐트러 놨을까? 흐트러 놓은 이유는 뭐냐면 세계 선교를 하라고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것을 못 깨달은 이 유태인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을 중심으로 생명 살리는 복음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살려서 선교사로 세우는 세계 선교예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초대교회 후에 20세기까지 선교 패러다임은 항상 저층민을, 그러니까 하층민, 완전히 못 살고 그러니까 천시받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200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은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모든 면에서 경제고 과학이고
노벨상을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3분의 1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바꾸려면 엘리트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보다 평균 IQ가 10이 높은 한국인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쓰시면서 완전 복음인 사람들을 써요. 목숨 걸고 20세기에 목숨 걸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축복을 불어 넣어주는데, 그럼 왜 공산주의 애들이 자꾸만 공격을 하느냐? 그것도 중공의 국회의원들이라고 중공에서 돈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중공 좋은 일만 다 시키는 국회의원들이 널려 있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공 애들이 막 여기 와서 집도 사고 뭣도 하고 다 난리를 쳐요. 막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여기 망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화교들은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5,000년 동안 있던 생각을 잘 이해를 하면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5,000년 동안에 혼돈 속에서, 그러니까 저기는 그 춘추전국 시대도 있고 막 그랬기 때문에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최고로 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뒤에 항상 칼을 차고 있다가 띵엉아 하면서 좋다 하다가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찔러 죽이는 거야. 그렇게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생명력이 그 생명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흑암일 수 있는 돈을 붙잡은 거예요. 돈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아무도 안 믿으니까 돈을 베개 밑에 이부제리에 깔고 자요.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은행에도 못 집어넣어요. 여기다 깔고 자요. 그러다가 아프면 그 돈 꺼내가지고 응급실 가서 낫고 다시 돈 벌면 돼요. 근데 그 돈을 못 쓰고요. 죽어버려요. 왜? 돈이 아까워서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력인 줄 알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고 했거든요.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급해서 흑암일 수 있는 돈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돈을 붙잡으면 그거는 흑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너무 급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느긋한 것 같지만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잡았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음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하셔요. 그건 태양빛보다 먼저 나온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딱 가르쳐주는 순간 화교들은 이게 생명의 빛이구나. 이게 살아남는 생명력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빛이구나. 그러면 돈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바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요. 근데 그것을 7년 전에 나는 평양에 가서 그걸 더 확실히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엘리트, 그러니까 평양 과기대에 갔는데 거기는 영어로 기본적으로 영어로 배워요. 그 다음에 중국말로 또 공부를 해요. 지들이요. 그러니까 중국말, 영어가 완벽해요. 쓰기, 읽기, 듣기 뭐 다 해요. 거기에 복음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다 걔네들이 지금 십계명이고 뭐고 다 복음처럼 그대로 흉내내 갖고 있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뒤집혀 놓은 거예요.
그것만 바로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중국 선교를 할 수 있는, 중국 사람들을 다 선교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저처럼 그 미국 사람 기질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집보다도 가정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만 가르쳐 준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선교사로 바뀌었어요. 아멘. 그러면 지금 1,500만인가 2,000만 정도 되죠? 몽땅 목숨 걸은 선교사로 다 바뀔 거예요. 그랬을 때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1세기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문화공산주의의 포스트 모더니즘 위에 성경 모델링을 잘못했어요. 뭐냐면 구약은 예언이라고 했고 신약은 성취라고 했거든요.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재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재림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기 때문에 구약이 폐해지고 신약만 들고 전도를 해요. 제가 미국 신학교에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티오리티컬 세미너리 거기를 다녔거든요. 거기서 전도학 교수한테 전도학을 배웠어요. 근데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냐? 100%, 200% 믿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런데도 너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유태인한테 복음 못 전하고 무슬림한테 못 전하고 그 로만 캐톨릭한테 못 전한다고 그런 거야.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여기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저를 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겠어요. 나중에 구약교 교수가 그거에 대한 정답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성경 모델링을 잘못해서 미국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 그러는 거야. 지금부터 35년, 40년 전서부터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성경 모델링의 문제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랑만 강조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된 것이 그리스도예요. 사랑과 이게 공의가 한꺼번에 되는. 그래서 그 모델링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21세기 성경 모델링은 뭐라고 하냐면, 구약은 describing of Messiah,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고, 신약은 actualization of Messiah,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실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칠판에 한 자를 써요. Jesus is the Messiah, the Messiah. 그러니까 계속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해갖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30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외치고 있었어요. 되레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회개해야 돼요. 큰 교단들 굉장히 회개해야 돼요. 진짜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이권 때문에 막 하는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인 성육신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는 왜 구약이 폐해지면 안 되느냐? 우리의 근본 문제,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죽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뱀한테 들어가서 그 하와한테 속삭여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왜? 누가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도 있어. 그 다음에 그 아담도 있어. 헷갈리는 거야.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한테 공격했는데 문제는 아담은 그것을 바로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와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내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내 자신의 말 중에 하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한테 정면 도전했어요. 완전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저주 아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문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아주 거룩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너희의 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이 아닌데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잘 모르면서 만났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착각해서 아직도 못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의 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비슷하게 그 유일신을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는 유일신을 믿는 그 유태인이나 무슬림이나 로만 캐톨릭이나 비슷하게 하는데 왜 문제냐? 문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거는 유태인과 무슬림이고요. 반쯤 모르게 만든 게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게 뭐냐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싹 없애버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하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만 강조를 했지 부활하신 예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게 그 사단이 마리아의 치마폭에 숨어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골치 아파요. 걔네들은 공산주의, 로만 캐톨릭은 공산주의자들하고도 손잡고요. 별의별 사람들하고 다 손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더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의 여기에서 세계관을 회복하는 의가 아니라 의로 바꿔야 되네요. 그게 21세기 복음 르네상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것이 엘리트 선교인데 거기에 타겟이 5타겟이 있어요. 무신론자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그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로만 캐톨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범신론의 아시안 인도를 무너뜨리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슬림은 간단해요. 왜냐? 거기에는 유일신론인데 메시아를 잘못 알아서.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무슬림을 만났어요. 아니, 한국 아저씨가 뭐냐면, 너 무슬림? 테러리스트? 예수 믿어라. 누가 믿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눈 뜨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저 사람이 앉아있는 옆자리를 주세요. 계속 눈 뜨고 기도하니까 5분도 안 돼서 자리가 생긴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한국말로 얘는 8년 정도 한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알아요. 근데 한국말로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한국말로 하면 거부감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다 하면서 너 영어 잘하냐 그러니까 잘한대요. 아 그래? 그러면 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메시아가 누군지 보자. 구약을 놓고 쫙 해갖고 전철관에서 무슬림이 영접을 해요. 야. 왜? 메시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가 공산주의자를 먼저 꺾어놓고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 한국의 로만 캐톨릭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틀어놓으면 그 다음에 이 인도를 정복해야 돼요. 인도를 정복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무슬림, 이 아시아의 남쪽에는 다 무슬림으로 다 차버렸죠. 그 다음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그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하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요. 공산주의 무신론이 없어지고 딱 바뀌니까 85%에서 95%가 무슬림으로 바뀌었어요.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을 그 공산주의에서 안 풀어놓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5%에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까레스키 고려인들. 그 만주 저 허허 벌판에서 저기 연해주 거기에서 강제로 그 열차에 태워서 완전히 어디야 시베리아 얼어 죽을 때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살아남은 거야. 믿음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되냐? 그 하얼빈으로 몰려요. 십몇 년 전서부터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얼빈은 복음이 있던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 몰리고 그 옆에 러시아 경계선에 또 누가 있냐면 유태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거하고 연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통일이 되고 어디까지 되냐면 만주가 다 한국 땅이 돼 연해주까지 될 거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몇 년 전서부터 여기 올 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요 근래에 가서 국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슬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공의 화교 엘리트와 북한의 엘리트, 이 사람들은 엘리트 선교 시대에 숨겨둔 제자들이에요. 그것을 깨달으시면 중국 애들한테. 근데 왜 그것을 더 깨달았냐면 제가 비행기 타기 전에 이 성경 본문 제목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시면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 10절을 딱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탔어. 비행기를 탔더니 옆에 중국 여자애가 아니라 49살 된 아줌마예요. 얘기를 딱 하다 보니까 자기는 중공에서 왔대요. 그리고 지금 중공을 가고 있는 거예요. 친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남편이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미국 사람 남편이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정에는 자기가 최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데.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안 식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골수 공산주의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딸이 크리스천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 바뀌었어요. 아직 예수 영접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난 거야. 내가 엘리트 선교에 대한 얘기를 쫙 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야. 화교를 다 들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만들 것이다 그랬더니 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지금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바로 옆자리를 만나느냐 이 말이야. 그것도 내가 내 자리 예약한 자리가 있고 한 자리가 앞에 있어서 옮길까 말까 하다가 에이 안 옮길래 딱 놔뒀더니 바로 옆자리인 거야. 옮겼으면 못 만났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엘리트도요.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저는 엘리트들하고 북한 엘리트들하고 70일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걔네들하고 밥 먹을 때 꼭 2명씩 나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복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뇌, 전두엽, 이 생각하는 뇌가 열리면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나와요. 그것을 건드려줬어요. 그거를 내 전정학 CPU 설계하는 걸 해가지고 내가 주입시키고 가는다. 스스로 생각해서 둘이서 상의하면서 팀을 만들어서 해라. 다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에디슨 얘기를 해줬더니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는 인스피릿,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그냥 스피릿이라고 그랬어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면은 좀 찍힐까봐 그냥 스피릿이라는데 나는 홀리 스피릿을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 스피릿이 1% 있다. 노력은 50%밖에 못하지만 99% 노력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 1%가 없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니? 내가 이긴대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1%의 스피릿이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걔네들은요. 인터넷을 뒤져서 다 와가지고 카이스트에 있는 그 아이덱이라고 하는 그 인테그레이션 에듀케이션 센터,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 서킷 디자인 에듀케이션 센터 거기에 들어와갖고 그걸 다 봐요. 그래서 저보고 MPW가 뭐라죠? 그 멀티 프로젝트 웨이포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줬더니 너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었니? 그러니까 아이덱에서 들었다는 거야. 아이덱 그 잡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벌써 구워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걸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인터넷으로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료로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성화되는 사명.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과거 문제, 원지 문제 해결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현재 문제,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분이 마귀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세 문제,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내세 문제예요. 천국을 해결한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6절까지 하나님에 따른 원죄,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3절에 죄를 범해서 떠났는데 사단한테 속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는 예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고요. 언제 하라냐면 지금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영접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 기도를 통해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공산주의자들의 한국 부정선거를 통해서 망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뛰어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요.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돼요. 내가 어디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애들을 만났어요. 어저께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한테 차근차근 해서 다 3명을 다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그 영접하기 전에 이상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발견했겠죠. 그 아이가 난간에서 떨어진 밑에 애하고 노느라고 상반신을 거의 그 난간 위로 제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떨어져서 큰일 나잖아. 그래서 내가 또 일로 와라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함이 내 통함으로 통해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는 거를 공산주의자들한테 가르쳐주면 공산주의자들은 선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9절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을 얻냐면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복을 얻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들 명예고 돈이고 뭐고 이런 건강이 이런 것들은 다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히면 큰일 나요. 이 유대인들이 뒤집힌 거는 아닌데 동시에 똑같은 밸류를 잡았어요. 하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벼랑에 나뭇가지에 그 성년식 때 아들을 올라가서 나무에 붙잡고 만들어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돈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철저하게 만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우선, 돈은 나중. 돈은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우선이 신본주의가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인본주의가 우선돼도 안 되고 돈이 우선돼도 안 돼요. 쩐이 우선돼도 안 되고 신본주의가 우선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회복된 인간이 하는 것이 바른 정치예요. 그냥 아무나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한반도는 영적 최전방이에요. 그래서 영적 동맹인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산주의를
자를 살려서 선교사를 쓰는 엘리트 선교 시대에 한국 사람을 들어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 공격이 너무 많지만 그 사람들을 다 바꿔서 선교사로 바꾸고 중국 사람들을 다 바꿔서 선교사로 바꾸고 그 북한 사람들을 다 바꿔서 선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고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